요한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장 29절부터 사도 요한은 새로운 말씀의 전환점을 이루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이야기하면서 1장 1절부터 이야기하면서 거칠애가 되는 모든 인사말을 모두 제하여 버리고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류, 그로 인한 우리의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결론부터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새로운 말씀의 전환점을 이루는 2장 29절부터 시작된 새로운 사도 요한의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3장 2절과 3절에서 또 한 번 절정을 치닫고 있고 우리에게 그 결과를,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3장 2절과 3절에서 바로 장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참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종착역과 새로운 출발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영광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이 제목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의 길을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 신앙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주어지지 못한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어서 영광의 길을 걷는 사람들, 현재 우리의 모든 삶도 영광의 길을 걷는 모든 과정이 되고 우리의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날 가장 영광의 길을 걷는 모든 것에 결실을 맺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거동락하실 수 있는 우리의 미래가 진정 세상들이 말하는 진정한 장밋빛 인생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누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미래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어떤가요? 그저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 미래는 같아도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면에 있어서 다른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곰곰이 묻고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네 가지 관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노 아이디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결코 비중을 크게 두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쾌락주의가 이것에 대한 예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즐기는 모든 것에 중점을 두고 그래서 지금의 즐거움과 쾌락이 천국이고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첫 번째 미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미래에 대해서 합리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데 그런 모든 마음가짐에도 미래를 안개 속으로 보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미정의 세계로, 안개 속의 얘기로, 모르는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이 모든 것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장밋빛 축복으로 보지만 이 모든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가다가는 망해버릴 것이다. 이 망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염세주의적인 그런 생각도 충분히 이론적으로 가능하며 그런 분들은 세상을 마지막에 저주의 관계로 보아서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거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건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는 이 두 가지 인간의 모든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두 가지 길은 분명히 이 세상의 멸망의 길이거나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이거나, 다른 말로 하면 저주이거나 축복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와 다른 길을 가게 되면 마지막 장래는 저주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래는 눈물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어떤 때는 길이 보일지 않을지라도 그와 함께 걷게 된다면 미래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미래관을 가지고 계시건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건 가장 행복한 미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장 최상의 결말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미래와 세상의 미래 가운데 우리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따라가서 그 주변의 모든 것이 함께 빛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빛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주변의 모든 것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여서 진정 세상의 모든 것까지 빛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먼저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미래란 무엇인가, 우리 현실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미래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다를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노 아이디어건 이성적인 그러한 판단이건 마지막을 멸망으로 보건 마지막을 축복으로 보건 왜 이 모든 미래가 우리 가운데 각자 다르고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툼이 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또한 그것 가운데서 함께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주석들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제가 공감하고 느끼고 여러분들이 느끼길 바라는 이 시간 가장 소중한 것,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큰 것을 놓치고 작은 것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오늘 저녁에 누구를 만날지, 어디 가고 무엇을 계획할지 작은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좀 심한 말로 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발버둥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초라하고 작고 은혜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놓치고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조차 못하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 미래의 암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의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그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그 은혜로 큰 것에 눈을 뜨고 그 눈이 스스로의 세상과의 타협으로 감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큰 것을 바라보므로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작은 것이 큰 것을 덮어서 큰 것이 빛을 발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가장 소중하고 큰 것을 놓치지 말고 작은 것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우리 자신에 대한 은혜를, 그 영광의 길을 걷는 우리의 가장 그 은혜의 샘을 향유하길 바라고, 그 모든 것에 결실을 맺는 그 모든 지점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서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사탄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상황을 전하고 31편의 편지를 우화처럼 쓴 그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꼭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C.S. 루이스는 이 사탄의 입을 통해서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눈을 뜨고 있어도 감긴 눈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 미래를 어떻게 절망으로 만들고 있는가, 현재 모든 삶을 하나님과 별개로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사단의 그런 농락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정말로 같아 보여도 다른 것, 그리고 같아도 같은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 가운데 폭풍처럼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더 세밀한 귀를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좀 더 세밀한 눈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진정 들어야 할 것을 듣기 원합니다. 그냥 눈이 2.0, 3.0이 되어서 자그마한 점까지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아니한 것, 가장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걸러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 들어야 될 소리와 듣지 않아도 할 소리를 걸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께 좋은 것을 주셨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흥분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마치 기침을 해서 우리가 몸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뱉어내듯이,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장차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얻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혹시 잠기게 될 때,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볼 수 있고, 내 스스로를 늘 시험하는 가장 소중한 간단한 진리를 내 가운데 한번 들이대서 그 가운데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정확하게 나침반처럼 정확하게 측량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미래가 즐거우십니까? 미래가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미래가 우리 가운데 아직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가 어색한 가운데 있습니까? 미래가 익숙하고 즐겁고 또 은혜가 되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허다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대로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미래가 즐거우면, 미래가 익숙하면 그것은 미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아니다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죄의 사슬 가운데 묶여 있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필연코 진리와 멀어지고, 우리가 익숙한 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근심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덧 우리 가운데 비진리가 되어지는 비일비재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 복음, 진리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과 같다는 것이고, 우리를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듣기 불편한 말씀이지만 저도 또한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편안하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편하다면, 우리 가운데 꺼리낀다면,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때문에 자꾸 제동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부정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조금 불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가서 하나님 저 길로 가면 힘들 텐데, 하나님 저 길로 가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텐데, 저 길로 가면 내가 100% 힘을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 길로 가면 안 좋을 것 같은데, 결과가 해봤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때때로 우리에게 주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길을 아멘하고 따라가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적응시킬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응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영광의 길을 걷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징표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것은요, 이 말씀 가운데 저는 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 참 전율이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째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이 더럽고 추한 모든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거부했고 거절했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실패했고 실망시켰고, 나는 베드로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룟 유다가 됐던 적이, 도마가 됐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를 측량하고 재면 다니엘의 그런 예언처럼 측량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도 요한이 우리를 지칭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로 지칭했다는 것, 하나님의 입으로,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 저 여러분이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 신분과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명을 맡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가 누구냐? 정훈아, 너가 누구냐? 여러분, 한 분 한 분, 목사님과 사모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그리고 그것에 답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덴티티 가운데 그 다음 일이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언가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완성이 되어서 내가 그것이야 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CEO가 되면 내가 누군지를 이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규정하길 원하고 그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의 눈을 뜨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부끄럽고 추한 우리 모든 모습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주셔도 내 말씀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거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도 우리가 옥토가 되지 못하고 가시덤불에 있는 씨앗이거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거나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옥토에서만이 하나님의 씨앗이 결실을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녹아져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우리 마음이 은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기대를 거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이시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길 원하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룬다면, 그 은혜의 샘을 향유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것이 나에게 약해졌다면 문제점을 분명히 찾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오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거나 지옥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고, 지금의 것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이 길목을 지나가서 멸망의 넓은 길로 지옥에 떨어지든지 생명의 좁은 길로 하늘나라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이고, 철로 역정은 조만간 우리 가운데서 끝이 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잠시 분할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세상 누구보다도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가운데서 그분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무엇이 행복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요한일서의 유언장과 같은 모든 말씀은 주님과 함께함이 복이라,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복이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이고, 주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때 부르심을 받는 자가 복이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받기 원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와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만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함만이 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품어서 가장 핵심을 짚고 살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핵심은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알면서 모르고 있는 것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 분명히 배운 기본 가운데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한 가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핵심을 짚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길을 걷는 사람들, 가장 축복된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지라도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는 모든 것이 우리가 분명히 은혜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닫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과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은혜고 내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눈망울이 나의 눈망울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진정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았으므로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진정한 결단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알버트 심슨의 내 마음을 정하라, 이 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내 마음을 정하라, 알버트 심슨.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시니 모두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해 혼자이시다. 잘 들어보라. 저 갑작스러운 부름이 무엇일까? 내 마음을 정하라. 예수께서 조용히 재판을 받으시니 당신은 거짓 편에 서려는가? 아니면 해를 각오하고 진실 편에 서려는가? 빌라도처럼 그분을 피하려는가? 고난을 각오하고 그분을 택하겠는가? 그분을 피하려고 해봤자 헛수고니 내 마음을 정하라. 베드로처럼 내 주님을 부인하려는가? 아니면 그분의 원수들과 담대히 맞서겠는가? 그분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는가? 내 마음을 정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려라. 예수님, 오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예수님,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겠나이다. 어떤 것인지 꼭 집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단의 순간,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지, 무엇을 따라야 할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무엇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들여야 될지 오른편을 선택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 모든 은혜가 진정 축복의 향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 누리는 모든 기쁨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주시는 그 기쁨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기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서 내가 사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 자신이 빛이 나고 주변이 빛이 나고 주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같은, 기돈의 300용사 같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찾으시는 그 사람 같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별하시는 때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갈 수 있기를,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었고 우리의 고백이었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었음을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